오늘은 열왕기 하 17장입니다. 13장부터 12장 이제 타락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이제 거의 다 나왔고, 이제 마지막 17장에는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얘기입니다. 호세아 왕, 선지자가 아닙니다. 호세아 왕 때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래서 이 호세아 왕, 이때가 이제 유다 남유다죠. 남유다는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된 때입니다. 요 이제 호세아 왕이 되기 직전에 이제 베가가 아람 사람들과 연합해 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쳤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에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 호세아 왕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그 다음에 시므리 왕조라고 할 것도 없죠. 일주일에 왕했으니까.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그 다음에 살룸, 무나헴 아들과 부가히야와 그냥 베가 다음에 지금 호세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조, 두 번째 왕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아홉 번째란 말이죠. 아홉 번째. 그래서 이 지금 9번 동안에 계속 지금 칼 맞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죠. 이게 이제 경고잖아요. 경고. 그러니까 계속 경고를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들이 경고는 뭐냐면 우상 숭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미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의 가르침이 없었고 말씀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의존했느냐? 전통에 의지했어요. 전통에 의지하는데 그것도 전통 하나님을 우상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열왕기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냐? 섬겼어요. 하나님을 안 불렀느냐? 불렀어요. 우리가 왕들 보면은 위기 때마다 엘리야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뭐 스마야라든지 아이야라든지 또 선지 생도들이라든지 엘리사 이후에 다양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들을 권고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없다는 말은, 전통으로 의지했다는 말은 항상 전통의 장애물이 뭐였냐면 금송아지였습니다. 베델과 다네. 이들이 금송아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갔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나가야 됐었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의 그 가르침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호세아 왕 때 하나님이 도무지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기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이혼 증서를 썼다는 얘기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혼하면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레미야서 3장에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령 사람이 아내를 버림으로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산 환경을 보니까 다 음행의 흔적.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의 남편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흔적. 이게 남유다 왕국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남유다 왕국의 흔적을 책망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가 돌아오지 않으며 거짓으로 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는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내가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이니까 너희는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남편인데 남편을 따르지 않고 결국은 이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혼증서를 써줘요. 그래서 여기 4장에 5장에 막 이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그들이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없어져가는 마지막 이 왕 상태를 17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때가 이제 아하스였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슬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아수르를 몽댕이로 삼아서 이 호세아 왕을 아수르 왕을 보내왔는데 누구냐면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조공을 바치는데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이야기나 여기 이제 열왕기나 또 역대기 살펴보면은 북이스라엘이었던 남유다였던 이들이 꼭 이쪽 북쪽이잖아. 이 아수르, 바벨론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북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쪽에 누가 꼭 등장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꼭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이 북이스라엘 왕이든 남유다 왕이든 전부 다 애굽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서 3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반역했어요. 그래서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잖아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어요. 자꾸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잖아.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근데 그 일을 이때 계속 이렇게 왕조가 9번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경고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그 이전에 여기 예후 왕조 때, 여기 예후 왕조 때 누가 등장했냐면 여로보암 2세가 등장했잖아요. 여기 1세고 이때 이제 등장한 미리 경고한 거죠. 이때부터 여기 살룸, 무나임, 부가야, 베가, 호세아 여기까지 이제 짧은 기간이잖아요. 요때에 미리 요 기간에 요쪽 기간에 요때 예후 왕조 때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이게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후 왕조 직전에 여기 오므리 왕조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또 선지 생도들을 세워서 경고를 했죠. 그런데도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상황. 그래서 호세아서라든지 아모스서를 보면은 아모스서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고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려거든 이걸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너희가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냐면 여기 이제 말씀이 없어서 경고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말씀이 없어서 전통을 의지해서 그들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도로 찢어지고 상했지만은 다시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래서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 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후에 남유다 왕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도 경고를 하죠. 여기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여기 이제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과 그 다음에 요시야와 그 세 아들과 손자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데 이들이 이 호세아, 이 마지막 왕이 이혼 증서를 써준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끝난 거죠. 이 상태를 경고를 한 얘기가 이제 3장 8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하나님이 애굽왕 호세아, 애굽왕 의지해 가지고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해 두었더라.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가지고 3년간 에워쌌더라. 이래서 이제 마지막 지금 숨통을 조이는 상황이죠.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더라.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수르가 이들을 말씀을 반역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끌고 갑니다. 이 포로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그 벽화 있잖아요. 세가랑에 태워져서 끌고 가는 아수르 왕한테 끌려가는 그 벽화가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수염 이 북실북실한 사람들 그 끌고 가는 그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때 이제 포로를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을 아수르에 여기 이제 고산 가까이 있는 할랄, 하볼, 그 다음에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신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들이 계속 경고했는데 이 우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쫓지 않았어요. 아예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우상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것을 여로보암이 막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의 숭배 사상을 버리지 않았더라라는 걸 끝까지 호세아 때까지 가르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이 금송아지 전통 플러스 이방 우상 전통을 같이 짬뽕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가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가짜 하나님. 오늘날 기독교도 인문학, 무슨 철학 이런 것으로 이 얼룩져 있는 교훈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즘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을 모른다. 어떤 분이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성경을 1독도 안 했다. 그럼 도대체 뭘 배웠냐? 복음서는 읽었냐? 복음서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섬겼냐?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었냐?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님,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게 북이스라엘이라고요. 네? 자기들이 상상하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이게 가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 1서에도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은 뭐냐? 말씀이시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내리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명기에서 명확하게 정리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형상도 보여준 적 없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뭔만 하셨냐? 말씀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수가 희소하다는 얘기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기 방식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자꾸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교리와 철학을 내세워서 우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아수르한테. 그리고 에레미야 3장 말씀처럼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했더라. 하나님을 배역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게 왜 버림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별로 무덤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오만한 마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 세워 엉뚱한 전통을 만들고 엉뚱한 교회가 정작 가르치라는 성경은 안 가르치고 무슨 사람 숫자 모은다고 막 이벤트만 하고 행사만 하고 프로그램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그건 아니지 라고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래서 라고 이제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이방 사람들이 그곳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경록히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갖고 하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나가면 안 믿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은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해주면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의 영감, 능력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작업은 누가 하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행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죠. 이들이 여기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거지 바알 하나님도요. 그래서 바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헷갈린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셔서 떠나라. 그리고는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켜라.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죠? 명령, 율례,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전한 율법,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율법이지만 토라잖아요.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의 가르침을 행하라. 율법대로 행하라. 말씀으로 행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똑같이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지키는 자. 근데 22장 결론도 뭐냐면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들 보내셔서 이걸 전한 거다. 내가 속히 오는데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알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 없고요. 교회 행사 많이 하고 프로그램 많이 하면은 유익하다 이런 거 한 거 없어요. 교회는 사람 노가다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온전케 된 사람이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지, 봉사일을 먼저 하고 봉사를 통해서 온전케 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13장 13절에 7장 13절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라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듣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다른 신은 아예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사랑하되,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해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제 선전자들,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랍니다.
그들이 목을 곧게 했어요. 목이 곧다는 말은 고집이 셌다는 뜻이에요. 고집이 세서 자기 절대 이 말씀 선포해 줄 때,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또 이렇게 성경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미 성경에 선포돼 있잖아요. 근데 꼭 자기 생각들이에요. 에이, 말씀 듣는다고 변하겠어? 에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하는 거죠, 그게. 요즘 사람들 다 목이 곧잖아요. 요즘 진짜 말 안 듣잖아요. 요즘 21세기는요, 이 시대보다 더 악해요. 이 시대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 같이 굳었더라 이 말이죠. 여호와의 윤리와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뭐 했다 그래요? 버렸다, 이렇게 버렸다. 그리고 허무한 것을 따랐더라. 허망한 것을 했더라. 허무하고 허망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전통, 우상 숭배, 자기 고집 이런 거잖아요. 자기 생각, 이거 다 헛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나오듯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잘나다고 내세우는 지혜를 헛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장에 하나님이 세상에 뭐 최고의 소크라테스보다 100배나 위대한 철학자가 나와서 공자보다 1000배나 뛰어난 철학자가 나타나서 위대한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헛거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인간은 결국은요 말뿐이지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리죠. 근데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허무에 굴복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죠. 세상에 좋은 얘기는 많이 있죠. 그 좋은 얘기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잠깐 듣기에 달콤하고 좋을 뿐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안개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있지만 없는 거다. 아침 이슬 잠깐 있지만 나중에 소멸돼 버려요. 있지만 없는 거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철학도 잠깐 있지만 없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렇다고 세상의 지식이 하나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내 생명을 거기다 맡기고 온 삶을 투자해서 살 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만물과 지식과 철학은 우리한테 필요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라고 줬지 돈을 섬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지식도 세상의 철학도 우리가 살 때 필요하라고 준 거지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가서 거기에 매달려서 죽으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된다.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한 사방의 이방 사람들을 따랐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설치했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 송아지, 아세라 목상, 일월성신, 바알 숭배한 게 이 사람들은 뭘 섬긴 거냐면 하나님을 섬긴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만들어 놓은 가증한 것을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 잘못된 고집과 철학을 섬겼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다 폐하신 거잖아요. 그게 옳았으면 왜 하나님이 폐하시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고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나 지금 여기 호세아 왕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9 왕조들이 섬겼던 그들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고
모든 피조물이 그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곧 창조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제 골로새서 1장의 기독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더라. 경노하게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증서 써줬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셔서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 제거하셨다. 그 제거하셨다는 말은 여기 이제 이혼증서 써줬다 이 말입니다. 제거했다는 말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버렸다, 포기했다.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을 갖지 않겠다. 제거하셨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남은 자의 사상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다 지파가 여기 히스기야 이후에 요시야 왕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또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냐? 남는 자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할 때 감람나무를 떠는 것과 같다. 감람나무를 추수할 때는요, 감람나무가 대추 열매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익으면은 나무를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면은 쏟아져요. 밑에다가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막 흔들어요. 그럼 쏟아지면 그걸 추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가지 꼭대기에 있는 거 흔들어도 안 쏟아지는 게 몇 개 남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막 시험하여 흔들 때 쏟아지는 건 다 쏟아지고요. 먼 가지 4-5개 남은 것처럼 겨우 구원받는다.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부패한 그들을 심판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히 소만 잡고 양만 잡고 절기와 대회와 안식일과 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사야서 1장에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겨우 남기셨다. 겨우 남기셨다. 이사야서 6장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데 남는 자가 그루터기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은 자가 유다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어요. 그리고 유다지파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꾸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 고집 부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가 외칠 때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하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 남았어요. 근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올 때도 10만 명도 안 됐잖아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아까 예레미야서 3장 읽었던 대로 북이스라엘이 이혼증서 써져서 망하는 거 보고도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렸어요. 괴롭게 하셨어요. 노략군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더라. 하나님이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쫓으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뭐 주의를 잘 지켰고 봉사를 많이 했고 이러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고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능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업적을 쌓았고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한 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다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셨더라. 찢어 나누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찢어서 아이야 선지자 옷을 찢어가지고 나눠서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줬는데 결국은 그 찢은 것을 그들이 살리지 못하고 부패시켜서 결국은 쫓아낸 거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았더라. 이 자손들이 여로보암 때부터 호세아 때까지 왕조는 계속 바뀌는데도요, 거기서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쫓겨나고 망한 거는 뭐대로 했냐면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대로 됐냐?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시냐?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누가 가냐?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계시록 22장에는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다. 그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돼서 그 성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 여기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그 권세는 바로 누가 갖느냐?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고향 아수르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가지고요, 이 아수르 왕이 24절부터 가르치는 말씀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 아수르로 끌고 가요.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성읍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끌고 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갖다가 정착시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과 섞어버렸죠. 그래서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아예 그들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쫓아냈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거주하게 아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그들한테 보내가지고요, 그들을 징계하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한테 말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수르 사람들 데려다 놨는데 이 아수르에서 온 사람들은 그 땅 법을 모르잖아요. 그 땅 신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그 땅 신이 진노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여기 사마리아의 제사장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13장에서 배웠잖아요. 12장 13장에서 거기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다 유다로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무나 데려다가 일반 백성을 데려다가 제사장 삼고 레위인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을 다시 와봤자 별 볼 일 없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게 했다. 그런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더듬고 헤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전통을 이어서 오늘날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꼭 그 그리심산에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6월절 지키는 절기가 맞으면은 실제 6월절 축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바꿔버렸죠. 여기 여로보암 때 한 달 늦춰가지고 절기까지 바꿔버렸어요. 데려가되 그곳에 가서 거주하여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래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된,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된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이 지금 21세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이때부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가 722년이니까요. BC.
지금 2700년이 넘은 거죠. 270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심산에서. 이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베델에 살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래가지고요,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이 와가지고요, 백성들한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 말씀하시는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었더라.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을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더라. 자기들이 신상을 만들고 섬기되 이제 이 사마리아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우상과 전통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 짬뽕이 된 거죠. 짬뽕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무속신앙과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 천주교가 혼합돼 가지고 지금 혼합 기독교잖아요. 토착화라고 그러는데 혼합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맞아? 이런 것이 많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귀신론 가지고 어디 가면 은사 가지고 어디 가면 뭐 희한한 거 가지고 이제 섬기는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도 오직 말씀으로 개혁을 한 건데, 그것이 지금 이제 말씀을 사라져 버리고 다시 천주교 형식으로 돌아가 버렸죠. 천주교보다 못한 이런 형식으로 변질돼 버렸죠. 이제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서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게 드렸더라.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산당에서 자기들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사상과 뒤범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섬기는 이 전통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지금은 나블루스라 그러죠. 거기에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가서 보고도 왔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든지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 참 짬뽕이죠. 마치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뭐 이렇게 기도하듯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걸 종교 다원주의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뭐 WCC니 뭐 이게 종교 다원주의가 이제 WCC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한국 기독교도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변질이 많이 됐죠. 자기들은 뭐 개혁 외치지만 개혁을 너무 외치다 보니까 칼빈주의가 돼버렸죠. 루터주의가 돼버렸어요. 예수주의가 돼야 되는데 마치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하듯이 마치 칼빈만 잘 추종하면은 바른 개혁 사상을 따른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이상한 것. 칼빈이 아마 천국에 가면은 제일 억울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언제 가르쳤냐?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 바르게 믿으라고 그랬지 언제 내 철학, 내 사상 가르치라고 그랬냐? 아마 칼빈이 제일 억울할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더라. 이전 풍속대로 행해서 하나님, 그 말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에 주신 말씀의 본질로 돌아오지 않았더라.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으로 살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모세오경의 가르침, 말씀의 본질로 살지 않았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했잖아요. 근데 하고 이래 버렸잖아요. 마치 사울 왕이 버림받듯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요, 하지 마라 하는데 하고 하면 하나님도 방법 없는 거죠. 버릴 수밖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려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그래서 여기 오직 말씀으로 이 말이거든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마라.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했는데, 그가 행한 그 모든 일을 외면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요. 떠난 거죠.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했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더라. 결국은요, 요즘 사람들이 말씀 듣기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더라. 옛날에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행한다 그러면 막 보따리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찾는 시대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뭐 유튜브에 시시껄렁한 얘기 듣는 것보다 못한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세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잘못된 미혹에 다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진짜 구원의 무리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구원의 수는 많지 않구나. 왜? 그들이 믿지 않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동네 아저씨 말보다도 못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 뭐 하나님 말씀을 누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제일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데,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들 뭐 얼마나 될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둬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될까? 지금 고민입니다.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론색인 우상을 섬겼더라.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 이 성경 기록하는 당시까지 행했더라.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이 호시아 왕이 쫄딱 망하고 이들이 끌려가서 아수르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 사람들을 또 아수르 끌고 가서 혼합정책 쓰는 그 시기까지 기록이 되었더라. 해가지고 지금 600년까지 여로보암 때부터 거의 2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거죠. 지금도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책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했고,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책을 덮어놓고 이제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지식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는 없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기갈의 때가 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에서 기갈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어디에는 비가 오고 어디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말씀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말씀이 없다. 이거는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라고 이제 아모스 선지자 8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끝.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 공부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지워지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냐? 18장에 히스기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싹 이렇게 다 지워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듯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언약의 스케줄에서 이렇게 싹 그냥 완전히 하얗게 지워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와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그 자녀들을 통한 바벨론 포로와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 또 언약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말씀이 모든 것임을 가르쳐 주었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더 요구해서 결국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따라서 가짜 하나님을 섬김으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소멸되어지고 버림받는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말씀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의 언약을 듣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기에 결국은 그들이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우리가 따라야 되고 들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물을 타고 거기에 자꾸 변질된 것을 첨가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기 소견대로 좋을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갈 때 우리는 진리의 가르침과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